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난 7월 말부터 우리 교회론 설교가 끝나면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6월부터 어떤 본문으로 큐티를 시작했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으로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큐티를 진행하면서 저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로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 말씀으로 나눈다면 더 큰 은혜가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교회가 또 어떻게 성장하고 또 확장되었는지, 이 교회의 시작과 또 교회의 이 복음 증거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설교가 끝나면 이 사도행전을 함께 보는 것이 참 좋겠다, 여러 가지로 유익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교회론 이 설교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그리고 또 사도행전만 아마 수십 번 이 자리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고, 또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내용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의 이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자신이 없으시네요. 66권이죠. 네,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66권이 아니라 한 권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이 성경 66권의 책 제목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나 욥기, 에베소서나 로마서처럼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특정 지명을 성경의 제목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나 민수기처럼 이 어떤 한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알면 이 책은 이런 내용들로 이 기록이 되었구나,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 중에 이름을 듣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책 한 권을 저에게 뽑아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 사도행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 책 제목을 봐서 사도행전은 이런 내용이야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나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는 이 몇몇 특정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사도, 바나바 사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도의 호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 특별한 몇몇 인물들에게 우리는 사도의 호칭을 붙이고 있죠. 이러한 사도라는 말은
성경에서 누가 가장 먼저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서 사도다라고 칭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이 호칭은 다른 사람이 먼저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라는 말은 이 원문을 보시면 아포스텔로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까? 예수님에게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사도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도는 아무나 될 수 없었습니다. 사도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엄격한 기준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사도가 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의 3년을 함께 예수님과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목격하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 그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전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행할 행자에 전할 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하고 전하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하고 사도들이 전한 것들을 기록한 책이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책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이건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죠. 그리고 이 누가는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리고 다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 로마로 이송될 때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로마서,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그 로마에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이 교회가 어떻게 또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러한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내용은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 확장되는 이러한 여러 사건들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일으키시고 그러한 것들을 진행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인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이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 도중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선물, 그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얼마 안 있어 이 성령의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그날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은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질문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 예수님의 말씀들, 그러한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질문은 이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들,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들을 기록해 한 이 출발점이 되는 그러한 질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셨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시작해 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시작해 한 예수님의 답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과 답변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제자들이 했던 이 질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예수님 이때입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로마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하실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신들이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는 그날이 드디어 가까이 왔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이 회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는 읽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의 회복시키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그들이 말했는지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그 질문의 이 접점,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그때에 제자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또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이렇게 입성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장하실지, 언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하실지, 이것이 제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것을 그들이 봤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던, 우리가 바라던 그런 소원들, 소망들이 다 사라졌구나.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소망들, 그들이 가졌던 꿈을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이라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이 부활의 첫 열매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찾아오신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다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죽었다가 부활하실 이런 정도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분명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확실하다. 이분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키실 그런 능력 있는 분이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다시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언제일까?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그날이 언제일까?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질문들이 이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궁금하던 그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먼저 언급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5절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제자들은 어디에, 어떤 말씀에 지금 꽂혀 있습니까? 몇 날이 못되어. 바로 어떤 시기, 어떤 이 때를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 그들이 함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몇 날이 못되어.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정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 새로운 왕조를 열 사람으로 드디어 등극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것을 그들은 들었던 것이고, 자신들이 보기를 원했던 것을 그들이 봤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바로 이때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이런 질문이 나왔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때와 시기의 문제는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때와 시기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 이 질병이 치유될까요? 하나님, 언제 이 기도가 응답될까요? 하나님, 언제 나의 이 형편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들을 쭉 살펴보시면 이 때와 시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와 시기를 궁금해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이죠. 기도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 이루어질지, 언제 응답될지,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확하게 좀 이 때와 시기를 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넌 1년만 기도해봐라, 너는 3년만 기도해봐라, 너는 10년을 기도해봐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명확하게 지정해 주시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1년 기도할 수 있고 3년 기도할 수 있고 10년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 이상이라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때와 시기를 말씀만 해주신다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합니까? 때와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실지 그 때와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다가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다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을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왔다 싶을 때,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드디어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싶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와 시기를 묻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너무나도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땅 끝까지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8절의 이 말씀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8절의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땅 끝까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인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우리가 중요한 구절 하나를 이야기하려 한다면 바로 이 1장 8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강조점을 8절이 아니라 10절과 11절에 저는 말씀의 강조점을 두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8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증인이 되어라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계실 때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마지막 말이 있다면, 단 한마디의 말이 있다면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지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태신자 전도를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발대식을 시작으로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이 1장 8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이 1장 8절의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설교 원고를 쓰기 전에 설교의 틀을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틀을 잡는 노트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교 틀을 잡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설교해야겠다라고 구성을 다 끝냈는데 이 설교 원고를 이제 작성하기 시작할 때 그 틀대로 원고가 작성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하면 그것이 아니구나,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이제 등장하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밤을 새서 새로 말씀을 또 다시 한 편을 써야 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서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알아가는 것이 너무 기쁨이죠. 목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기쁨이 이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천사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이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 혼자 천국으로 올라가 버렸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자 했던 어떤 위로의 말씀, 제자들이 듣고자 했던 어떤 소망의 말씀도 없이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이 한마디를 남기시고
예수님이 떠나버리셨습니다. 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다. 그래,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셨으니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기다리자, 신앙을 지키며 인내하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함께 계실 줄 알았는데, 그리고 자신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일들을 예수님이 함께 이루어가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엉뚱한 대답만 하시고 제자들을 남겨두신 채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신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고, 어떻게 본다면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사건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신비로운 사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봤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자세히 쳐다봤다라는 이 말은 원문의 의미는 이 끝까지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들은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봤다. 그것이 바로 자세히 봤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광경을 끝까지 바라봤죠. 끝까지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신비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이기 때문에 끝까지 봤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끝까지 바라보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섭섭함과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꿈꾸고 소망했던 모든 것의 열쇠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자신들만 남겨두신 채 떠나가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 한편에는 섭섭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가버리신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고통과 또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남겨두시고 예수님만 지금 어떻게 본다면 천국에 계신 것이죠. 제자들을 세상과 현실 속에 그대로 남겨두시고 예수님만 떠나가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과 이 상황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을 현실 속에 남겨두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이 현실, 이 상황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서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에 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현실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단순히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속에서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우리만 현실에 두고 떠나신 그 예수님이 너무 야속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이 제자들에게 멘붕이 왔다는 사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이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이 어떤 심정으로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얼빠진 채 하늘만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했으나 이 제자들의 현실은 따지고 보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지만 그들의 현실과 상황,
그들의 민족이 겪어야 했던 아픔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현실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죠.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 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은 현실 가운데 홀로 남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 혹시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또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제자들이 살아가야 했던 그 현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또 살아가야 하는 그 현실은 완벽하게 다른 현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에 그 현실, 예수가 오시기 전에 그 시대는 어떤 현실, 어떤 시대였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시대였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소망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부활의 약속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부활의 첫 열매로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증거하고 증명했던 사람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증거하고 증명해 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이 확실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과 세상은 그대로이지만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은 그대로지만 더 이상 이 세상의 종말이, 이 세상의 끝이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죽음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현실이 그렇게 보이고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래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썼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하고 어색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에도 그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그렇게 붙잡혀 가실 때에도 너희들이 깨어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피곤해서 졸기에 바빴던 것이죠. 그러나 현실에 남겨지자 이 제자들이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앞에 우리가 부딪혀야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답답한 그 현실 앞에 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 부활 이후에 그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리는 세상, 죽음이 승리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부활이 기다리는 세상, 부활이 승리하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발견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8절에 등장하고 있는 증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이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을 양보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살아야 되고, 누리고 싶은 것 누리며 살아야 되고, 그래서 양보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고 온갖 불법과 편법을 다 동원해서 나의 뜻대로 나의 것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이죠.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르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닙니다 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뭔가 보증수표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은 더 이상 보증수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한 눈으로 보게 만드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것을 양보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과 나는 도대체 무엇이 달라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데 나는 저렇게 행동하지 못하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 의문점, 이 궁금함들을 유발시켜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의 삶인 것이죠. 빛과 소금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태우지 않고서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녹이지 않고서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를 소멸시키지 않고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소멸시키는 삶,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고 이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현실에 남겨두시고 예수님만 떠나셨습니다. 왜 제자들은 현실과 세상에 남겨두셨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 동일한 조건, 동일한 아픔 속에 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남겨두셨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 동일한 조건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해라. 너는 왜 우리와 다른지 세상 사람들이 묻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현실과 세상과 상황 속에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현실과 세상 속에 남겨두신 이유,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죽음이 모든 것의 결국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현실과 세상에 겁먹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이 제자들을 현실과 세상 속에 남겨두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고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핍박 속에 그들이 살았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현실의 상황을 그들이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의 끝은 죽음이 아니다. 이 현실의 끝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도들이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을 주셨습니다. 세상과 동일한 현실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과 동일한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원하셨던 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요구인 것입니다. 현실에 남겨진 인생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내용으로 채워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적인 삶이고 그것이 증인의 삶이며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현실, 동일한 상황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과 결코 동일하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를 텐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입술에서 흥얼거려졌던 찬양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 속에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하며 겪으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의 삶 이후의 삶, 부활의 삶이 나에게 있음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한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기도의 마음을 담아,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